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에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그룹이 전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딱 두 가지로만 구분을 짓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편인가 저쪽 편인가. 이걸 좀 더 재미있게 이야기하면 좋은 놈인가 나쁜 놈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금 못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편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만났던 수많은 죄인들, 세리, 창기,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유대인들에게 어떤 세금을 탈취하던 이런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만나주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으니 그들은 이제 우리 편이 된 거죠. 반면에 악당들이 누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 헤롯, 또 누가 있죠? 장로들, 그때 거기 나오는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에세네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악당.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대립각을 막 세웠던 그 사람들은 악당,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사람들 우리 편, 이렇게 우리가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면은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냥 딱 듣자마자 나쁜 사람 우리는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냥 모르고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좀 돌아봐야 됩니다. 대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약간 분리된 자, 좀 나뉘어진 사람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언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고생을 진짜 직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 고생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 중에 어떤 한 그룹이 생겼어요. 무슨 그룹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왜 이 고난을 받고 있지?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우리가 왜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칼같이 지키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자라고 해서 생겼던 그룹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은 늘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늘 그것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또 이 바리새인과 조금 다릅니다.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제사장 출신들의 가족들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귀족 출신들입니다. 부자예요. 그리고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못 삽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공무원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데 정말 그 월급이 쥐꼬리만 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이어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칼같이 지키는 그것이 명예이고 자랑인 것처럼 살아가는 반면에 사두개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넉넉하고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권력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그들은 다음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이거 나에게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니네는 왜 없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지금 이 높은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앉아있는 건데 너희들에게 왜 이 은혜가 없냐? 너희들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 칼같이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들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주장이 그랬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이 두 부류의 질문 앞에 맞닥뜨려서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건드리는 거예요. 야, 니네가 믿는 그 메시아, 너희들이 죽은 다음 부활하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왜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율법을 다 어기고 살았느냐?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죄인과 함께 동석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몸을 팔던 창기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신앙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직살나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로마 권력의 피해를 보고 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왕따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신앙 한번 점검해봐라.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사두개인은요? 꼴 좋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할 수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반면에 우리를 봐라. 우리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 아니냐? 그 질문 앞에 서 있었던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는 이 8장 6절 이하의 부분이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교회 공동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메시지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첫 절 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문하고 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고 굉장히 좋은 분이고 굉장히 훌륭한 우리의 중보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 번역으로는 이게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더 많이 들어있냐면 탁월하다, 우수하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다른 건데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훌륭하고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그 다음 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7절, 8절, 9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 언약이 무흠하지, 여기 이렇게 적혀있어요. 무흠하였더라면, 그러면 흠이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떤 흠이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은 그런 문장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지 않았느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걸 너희들 알지 않았느냐.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봐라. 그들이 이뻐서 내가 구원했니?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했니?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했니? 그렇지 않다. 만약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단 한 명도 구원을 절대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건 흠이 있다,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은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그 조건을 통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탈락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찬양하면서도 탈락했을 거라고요.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탈락했을 거라고요. 율법은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나요? 애굽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났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도,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돌판을 주시죠. 10개의 계명이 적혀있는 그것을 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이거 잘 지키고 살아. 내려오는 길에 왜 모세가 그 율법판을 깨버립니까? 10개 정도는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00개도 아니고 200개도 아니고 300개도 아니고 꼬작 10개는 내가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 율법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그 주위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계명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지킬 수 없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정체는 뭔가? 너희들의 정체성은 뭔가? 너희는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의 보증자이고 내가 그 약속을 하는 좋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초대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죠. 우리의 신앙이 언제 흔들립니까? 우리 어떤 고민해요? 우리 이번 주에는 절에 갈까? 교회 갈까?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무너질 때마다 정말 이런 나 주님 사랑하실까? 내 신앙이 엉망일 때마다 내가 이래도 교회 나가도 괜찮나? 내가 크리스천이 맞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조건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한두 명은 혹시 올 수도 있어요. 센스 없는 사람들.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앉아있을 때도 어떻게 앉아있겠습니까? 불안불안하겠죠.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우리에게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밀며 이걸 지키는 자는 통과, 율법의 문항들을 우리에게 시험지처럼 우리에게 나눠주고 거기에다가 잘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표를 치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너희들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 다음 본문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10절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쑥 집어넣으셨대요. 사두개인들은 너희들 왜 이렇게 못 사냐? 너희들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사냐? 너희들 예수 믿는다면서 왜 너희들의 형편이 그렇게 어렵냐?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느냐? 별로 동의가 안 되시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편 없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통장 잔고를 보며 아침에 주식시장이 오픈하면은 8시 59분부터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 실행하기 전에 안수기도 하면서 주님 오르게 해주십시오. 그게 복입니까? 내가 산 아파트가, 내가 산 뭐가, 이게 복입니까? 진짜 복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내가 손해보는 자리로 비록 갈지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비록 갈지라도, 내가 조금 험난한 길로, 내가 어려운 길로 갈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당당하게 걷게 하시는 거 한 번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어디 가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무슨 뜻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래요. 여러분들 한번 저 문을 열고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당신 왜 기독교가 싫습니까? 당신 왜 교회 안 다닙니까? 당신 왜 신앙생활 안 합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가난해서 나 안 갈래요.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나 안 갈래요. 교회 건물이 크지 않아서 나 안 갈래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으세요? 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 싫어서 안 오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안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산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할 거라고요. 네가 믿는 예수가 대체 누구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당신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다. 제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제 기억에 1973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6월 3일 여의도 광장에서 굉장히 큰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미국에 있는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모인 회중이 몇 명인지 아세요?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 사건을 한참 뒤에 돌아본 어떤 노 목사님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 목사님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한국 기독교의 성장은 그 전도 집회 때문이다. 그 전도 집회 이후에 급격히 기독교 인구가 증가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원인이라면 오늘 내가 할게요. 그거 사람 모아서 내일도 하고요, 다음 주에도 하고 매일 하겠죠. 한국 교회가 왜 급격하게 성장했고 왜 부흥했고 지금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교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던지는 그 도전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소망이 터져 나온다면,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변하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고, 내일 똑같은 문제 앞에 내가 또 무너지겠지만, 1년 후에 똑같은 문제 앞에 내가 또 범죄하겠지만,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문제만 나타나면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고치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놀랄 거라고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저는 이 도전이 단순히 초대교회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재밌는 퀴즈를 내볼게요. 2개입니다. 맞춰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돈도 많아지고 훌륭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라이프의 모든 가족들이 그 질문에 솔직하게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질문하고 답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중 깊이 있는 악한 죄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질문해요. 예수 믿는 것을 좀 더 멋지고 훌륭한 데 사용하십시오.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흔들리는 믿음과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명예로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의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십시오. 큰 전도 집회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믿게 해주십시오. 옳은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